안녕. 오늘 에이마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 주심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함께 나아가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어.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가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어.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 나에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평안이 내 안에 있어.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먼저 기도하는, 먼저 구하시는 예수님을 보거나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나는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모든 삶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힘을 주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해내고 싶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의 힘이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를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청소년들은 세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를 통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2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오전 5시고요. 장소는 교회 지하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또 몸을, 마음을 구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2월부터 3월까지 하나님의 때라는 큰 주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와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깨어있으라고 하실 때 깨어있고, 쉬라고 하실 때 쉬고, 일하라고 하실 때 일하고, 또 예배하라고 하실 때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이라는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와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아멘. 사순절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지금 이 사순절을 시작하여 사순절을 5주간 보내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의 사전적 정의는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뜻하는데요. 외로움을 오랫동안 느끼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등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정신을 상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사전적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계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격리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격리라는 게 꼭 물리적인 격리만 말하는 건 아니죠. 학교나 또 학원에서나 심지어 SNS 같은 가상 공간에서도 소외되고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같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나 혼자 그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 기분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심각한 질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 어쩌면 마음의 질병일지도 모르는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요, 좋은 대화일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마음을 터놓게 되고 또 관계를 맺게 되고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대화를 원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내향적인 사람도 이 대화를 원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일지라도 누군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대화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에이마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 통로를 통해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땅히
마땅한 그 삶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삶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그 말씀대로 삶을 지켜나갈, 감당해나갈 그 힘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워 낮아지고 또 내어주고 섬기겠다고 우리는 함께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한 그대로 살아내는, 그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언제 주어지는가? 바로 기도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때에 맞춰 그 때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고 따라가자고 도전했습니다. 올해 가장 좋은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시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긴 성경 구절은 참 많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외딴 곳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그 전날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셨거든요. 하루 종일 사역하셨습니다. 낮 시간 동안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늦은 밤까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피곤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는 좀 쉬셔야 할 시간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동이 트고 아침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푹 쉬셔야 또 다음날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함을 뒤로 하시고 아주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러 나오신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역들을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며 오랫동안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충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배터리가 닳아버린 스마트폰에 전기를 충전하듯이 힘이 없는 우리에게 그 힘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을 다 써버린 자동차에 주유를 하듯이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은요, 우리 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다함도 없으신 무한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충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기도에는 삶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방향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기도가 이 방향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요, 십자가 위에서의 처절한 죽음으로 나타나는 그 사역을 말하는 거죠. 어쩌면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그 사역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앞선 기도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에이마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 하나님을 맞춰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무속신앙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그 방향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 방향에 맞춰주세요.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길임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 아닐까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에 따라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며 도와주실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그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다음 날이 기다려집니다. 또 다른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실 내일을 꿈꾸게 됩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기대를 가져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규모의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거룩한 기대가 내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기대를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에이마이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는요,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그 새벽 시간이 정말 힘든 시간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른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시간을 구별하여 또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구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사순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 삶에 채우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사순절 그 하나님의 때에 기도함으로 인해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거룩한 기대로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한 기대를 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사순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